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우리 삼성교회가 이 복음의 열매, 전도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9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9가 좀 내용을 점프해서 다른 내용들은 좀 이론적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은 점프하고 우리가 지금 생명 주제 전까지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 9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것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전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 이야기를 먼저 경청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08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논증이나 불필요한 논쟁 피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다가갈 때 대화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복음에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복음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복된 소식,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복음의 감격, 그래서 기쁜 소식에 내가 먼저 감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은 다른 사람이 다가가지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 내가 먼저 기뻐하고 복음에 먼저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복음 전도자의 이제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이게 슬픈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도 아니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많이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되는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특별히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에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이자 주인으로 인정할 때 모든 삶의 질서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계획이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죄가 문제라는 것이 죄.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겠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죄라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법규를 어기고 도덕적인 나쁜 일을 행하고 하는 것을 죄로 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려는 그 죄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나 규칙 위반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근본적인 성품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란 말은 영어의 so love the world,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복음의 네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죄악 가운데 고통,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늘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깨어진 심령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당신 안에 시작됩니다.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이 중요하다 말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내가 먼저 기쁨의 영적인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영접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을 해라. 그동안은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었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고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제 회복이 일어난다. 새로운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래서 빈부와 성별과 계층과 언어와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내가 죄인이라는 이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지만 회개를 넘어서 나아갈 더 궁극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여러분이 밑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쾌락과 명예, 권력, 재물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 복된 삶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잃어버렸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전에 이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네 가지가 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세상 만물,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나아가게 되면은 그 깨어졌던 네 가지 관계가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세상 만물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13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죄의 본질과 심각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우리 현대인들의 오해와 거부감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되게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별로 그렇게 나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농어촌 정도 가봐도 이렇게 복음을 저 사형리하다가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만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많습니다.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남한테 말이야 뭐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뭐 남 해코지 해본 적도 없고 난 얼마나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죄인이라고 그러냐면서 막 화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나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죄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 개인적인 잘못, 비윤리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그 1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죄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왜곡된 상태로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거예요. 관계가 깨진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의 관계를 깨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그것이 속상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인정하지 난 창조주 없다. 난 안 믿는다. 난 아버지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죄를 좀 지혜롭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관계의 단절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계의 단절.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를 들면 되게 좋습니다. 부모 자녀가 뭐 약간 거짓말하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고 뭐 잘못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부모를 내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 엄마 아빠 더 이상 내 엄마 아빠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집을 나가가지고 혼자서 살아간다. 이건 정말로 가장 큰 것이 부모에게 큰 죄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관계를 깨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근원된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뽑힌 것 같아요. 자, 이사야 59장 2절을 읽어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니. 그렇죠? 죄라는 것은 그 사이가 갈라진 거라는 거예요. 사이가 갈라진 것, 관계가 단절된 것,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주인의 상태, 내 뜻과 내 기준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지금까지 내 뜻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내 생각대로. 바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인간이 원래 가진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 보시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아주 거룩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돈과 성공과 쾌락만을 찾으려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더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벗어나서 인생의 의미를 다 상실한 채로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죄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는 인간이 원래 가진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가졌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래서 죄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118페이지예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품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그래서 자기 중심성, 관계 단절,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환대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이거나 억압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따뜻한 사랑이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박스 안에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그 검정색으로 돼 있는 박스, 구원과 행복의 초대, 행복의 초대 거기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복음 전도는 단순히 종교적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참된 구원과 행복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죄로 인한 총체적 단절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이웃과 화해하며 세상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총체적인 회복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대인에게 죄를 설명할 때는 단순히 도덕적 잘못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임을 부드럽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뒤에 넘겨주세요. 또 있어요. 계속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깨어진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바로 사랑임을 강조하며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겸손하고 사려 깊은 태도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때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곧 모든 이가 갈망하는 참된 행복과 온전한 삶을 향한 초대임을 기억하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